할렐루야. 우리 캄보디아에 나가서 지금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 차원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을 위하여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아마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 차원에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내외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나간 45년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계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영광교회가 세계 선교 차원에서 제일 먼저 2002년도 하와이 이민 100주년 세계 선교 대회에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 100명을 초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세계 선교 대회를 할 때에 하와이 한인 세계 선교대회 본부에서 저를 한국 선교 단장으로 저를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초청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6차례에 걸쳐서 성경의 제비뽑기 선거 제도 사역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일일이 그 1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찾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은 그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특별히 선택을 하셔서 영광교회를 대표하여 선교사로 파송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계 선교 대회를 계획한 그 본부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하와이 에덴 장로교회 장광은 목사님께서 제가 아마 그날은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성경의 제비뽑기 선거 제도에 대한 녹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박광재 목사님, 오늘 하와이 이민 100주년 세계 선교 대회를 우리가 하와이에서 열게 되는데 거기 단장인 이영식 목사님과 준비위원장인 내가 한국에 갑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좀 픽업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해왔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그 당시에는 김포공항이었기 때문에 김포공항으로 가서 두 분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 두 분이 짐을 풀기도 전에 제게 하는 말씀이 이제 곧 세계 선교 대회를 열게 되고 세계에서 선교하는 100여 명의 선교사님을 10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초청하는데 이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엄청난 경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한국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라. 왔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목사님 댁을 방문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목사님이 이 선교대회에 시드머니를 헌금해 주면 고맙겠다 그래요.
오자마자 그런 짐 풀기도 전에 저에게 도와달라 그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100년 전에 하와이에서 이민 갔던 그 모든 분들은 너희 조부 박성대 장로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다. 인천 내리감리교회에서 저희 할아버님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교동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증조부님이 쫓아내셨어요. 예수 믿을 수 없다. 우리 집안은 유교를 숭상하는 집안인데, 내가 교동에 그 유교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 아들이, 독자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셨어요. 핍박도 보통 핍박이 아니라 독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시퍼런 칼을 우리 아들, 저희 조부님 앞에 갖다 놓고,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나는 용납할 수 없으니 이 칼로 자결하고 죽어라. 난 너를 아들로 취급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를 포기한다면 살려두마. 내 아들로서 우리 가문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조부님께서, 아버지, 저는 죽어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데 어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완강하게 신앙을 믿겠노라고, 예수를 믿겠노라고 고백하시니까, 그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내 집에서 나가라.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인천 내리교회 본부를 두고 있는 이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곳으로 갔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쫓겨났으니까 당장 갈 곳은 인천밖에 없단 말이죠. 인천 내리교회에 가서 1년 동안 선교사님들의 지도를 받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국 감리교 최초의 신학회 회원이 되셨어요. 그리고 수료를 하셨지요. 그 돌아오셔서 교동교회를 세우시고 섬기게 되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100년 전 너의 조부가 그 인천 내리교회에서 이 100년 전에 하와이에 이민 온 그 내리교회 교인들이 다 중심이 됐거든요. 선교사님들, 내리교인들, 인천 지역의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하와이에 가면 거기에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102명이 이제 배를 타고 하와이로 갔어요. 그곳에 가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하와이 대법원장도 나오고,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100주년 기념 세계 선교대회를 여는데 경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먼저 시드머니를 헌금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들이 너희 조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그들인데, 그들을 기념하는 대회를 여는데 너도 동참을 해라 해서 제가 그때 최선을 다해서 세계 선교 차원에서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총회장들, 임원들, 예장합동, 통합, 다 교단의 지도자들을 찾아뵙고 제가 다 같이 동행했죠. 그리고 그들이 협력을 받아서 세계 선교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2003년도죠. 그 세계 선교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2004년도에 시카고 빌리그램 선교센터에서 거행하는 세계 선교대회 제5차 선교대회에 저를 제비뽑기 특강 강사로 또 초청을 해요. 그때 제가
아이고, 세계 선교사님들이 한 2, 3천 명 모이는데 그들에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했지만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저들이 5차에 걸쳐서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시카고 빌리그램 센터에 모이게 하는데, 그 2, 3천 명 되는 선교사들을 만나려고 하면 너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 너희 교회 힘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이번에 내가 너를 제5차 세계 선교 대회에 특강 강사로 보내는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세요.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계 선교사님들을 또 섬겨야 되잖아요. 섬기는 마음으로 헌금도 했지요. 그때 당시 아마 교회에서 2만 불을 헌금을 했습니다. 2만 불을 그쪽에서 요청을 했어요. 왜? 2, 3천 명의 선교사들을 비행기표도 줘야 되고 대접도 해야 되고 이 선교대회를 성공률 치르려고 하면 뭐 수백만 달러가 필요하다. 이것을 본부에서 다 감당할 수 없고 강사로 참여하는 목사님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광교회는 2만 불의 선교헌금을 보내달라 그래요. 제가 그걸 받고, 아니 나를 강사로, 특강 강사로 초청하면 뭐 사례를 주겠다면 몰라도 이 사례도 주지 않고 2만 불을 선교헌금으로 내라니 부담이 됐어요. 아, 이건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뭐 꼭 여기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너희 교회가 독단적으로 2, 3천 명의 선교사들을 찾아가려고 하면 수백만 달러가 든다. 각 나라마다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대접해야 되잖아요. 선교비를 또 갖다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 교회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어렵죠. 그런데 2만 달러, 많은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2만 달러를 헌금함으로써 그 2, 3천 명의 선교사들을 대접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에 공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길래 교회에서 또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해주어서 2만 불을 보냈고, 그곳에 가서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어요. 특별히 제비뽑기를 강의를 했어요. 거기에서도 6번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때 그 강의를 들은 선교사님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선교가 있는 캄보디아 그 나라에 공회를 조직하는, 장로교 공회를 조직해요. 교파를 조직해, 초월해서. 그때 바로 제 강론을 들은 KWMA 사무총장 강승삼 박사가 그곳에 가서 강의를 해요. 제비뽑기 강의를 하고, 또 공회를 조직할 때에 제비뽑기로 하는 길밖에 없다. 교파가 다른데 공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공평하게 세우려고 하면 성경의 방법대로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동의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캄보디아 공회를 조직한 거예요. 벌써 22년 전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함원규 목사님과 20여 명의 단기 선교단들을 그곳으로 보낸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우리 영광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택하신 교회입니다. 그 이후부터 5차부터 6차, 7차, 8차에 걸쳐서 4년에 한 번씩 열리니까요, 제가 늘 강사로 갔어요. 가서 제2포기 강론을 하고, 그 제2포기 강론만 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운동본부를 다 조직을 했어요. 다 조직을 했어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세계 선교 차원에서 제비뽑기가 계속 적용되고 있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아마 2007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서전독 전도사님, 당시에는 전도사지요, 청년의 교육 담당자로 와가지고, 제가 그때 미국에 2차, 3차 안식년으로 하고 있을 때예요. 목사님,
필리핀에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길 원합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기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이거 청년들이 또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해서 1차 단기 선교를 벌써 8년 전에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또 단기 선교, 이번에가 아마 공식적으로는 제2차 단기 선교가 되겠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지역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교회가 부흥된다면 3차, 4차 계속해서 우리 영광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전 너무나도 감사해요. 오늘 우리 한 목사님이 캄보디아 가고 또 공석이고 8월 첫째 주일은 항상 제가 첫째 주일은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무슨 설교를 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교회, 은혜를 받는 교회, 축복을 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우리 영광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성도님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 지상에 있는,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반모섬의 귀양가에 있는 요한 사도에게 특별히 환산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 7교회의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셨어요. 내가 안다. 너희의 수고를 안다. 너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내가 잘 안다. 주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어느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성도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주님은 한눈에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의 첫사랑을 잃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도록 해라.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을 따르는,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는 당을 짓고, 성도들끼리 당을 짓고 분쟁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르는, 그것을 위주로 하는 당이에요. 니골라 당.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니골라 당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 따른 것이 아니고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당을 분열시키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당을 짓는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히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쫓아내야 돼요. 왜? 주님도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구나. 잘한다. 나도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그러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당을 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용납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가 되어야 돼. 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떤 교회 나타나십니까? 소모나 교회 나타나시죠.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세요. 초대교회 7교회에 나타나서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네? 처음과 마지막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주님이 나타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시종요일하게 변치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라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고 가산을 차압당하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또 심지어는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의 신앙을 지켰어요. 죽은 자들도 많았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많은 순교자는 초대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식화하기 전까지 BC 말하자면 AD 314년까지는 300년 동안 기독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또 이 세상에 주님께서 40일 동안 직접 12세 회나 주님 나타나셔서 확증해 주셨고 500명의 사람들이 천여개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 천사들의 받들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반모섬의 귀향을 가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요한 사도에게 주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계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나는 죽었다가 살았다. 이렇게 지금 너에게 나타났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서머나 교인들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믿다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가목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입에다 담으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왜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보가목 교회에 주님이 싸워야 할, 쫓아내야 할 그런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이 니골라 당은 예배소 교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보가목 교회에도 니골라 당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분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싸우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입에 검을 담으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원수로 행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미움을 받으면 주님이 검으로 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검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검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호위하는 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나타나신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너희들의 처음 행위가 나중의 행위가 더 처음 행위보다 더 좋구나, 고맙다 라고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무엇이냐? 너희가 음료 이세벨을 용납해서 음행을 하고 있구나. 그걸 회개해라.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너의 자녀들을 침상에 던질 것이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료 이세벨,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러한 사상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땅에 존재하는 이런 이단들,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이단들의 교리가 있어요. 특색이 있어요. 공통된 특색은 뭐냐 하면 음란입니다. 음란. 이 음란한 그런 무리들, 통일교 같은 경우는 피가름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피가름. 문선명의 피를 받아야, 정액을 받아야 그래야 정결해지고, 또 그러니까 또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이래서 음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음란하지 않고 정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것이 귀한 것이에요. 우리 영광교회는 지나간 45년 동안 우리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영광교회를 하나님께서 정결한 교회로 세워주셔서 어느 한 사람도 음란의 덫에 걸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신앙생활 잘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이런 교회의 모습이 주님 앞에 보이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을,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라디오교회 교회는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교회야?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구나. 회개하라. 내가 토해 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실 때에 토해 칠 만한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교회예요. 이 신앙생활,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 그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모습을 너희들이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오직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칭찬받을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영광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축복은 첫째로 뭐냐 하면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문을 열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분이 과거에 다윗에게도 이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진하면
전투에 나가면 그 닫혔던 문들, 열국의 모든 문들이 전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을 점령하고 왕궁들을 점령하고 온갖 좋은 보화들을 전부 전리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문이 닫힌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고, 열린 마음의 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머무시면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신 주님이심을 주님께서는 사렙다 과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그의 마음을 열었다. 그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너를 영접하고 너를 대접할 마음을 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그 집에 가서 머물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야말로 굶주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빵 한 조각 구워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주의 종 엘리야가 너 먹을 것이 없냐? 이 마지막 밀가루 한 줌을 가지고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건 내게 먼저 가져와라. 내게 먼저 떡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으니까 바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을 했더니 가루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루독에서 3년 6개월 동안 가루독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독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온 가족이 3년 6개월 동안 잘 먹고 마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열릴 문을 열어주겠다. 두 번째로 9절에 보면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게 주어서 그들로 내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겠다. 사탄의 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당을 짓는 니고달라 당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겠다. 내 앞에 와서 항복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절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거룩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대적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로는 9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알도록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를 사랑하는 이름을 가지고 세워진 그 교회 성도들은 교회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 핍박을 받는 성도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대접하고 보살펴 줌으로써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들이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겠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지 않냐? 그러면 나는 너를 지켜주마.
give and take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환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 상황을 볼 때에,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에, 이때야말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지상에 큰 환난이 올 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 환난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환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멸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뺏기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벌써 내가 내게 주셨다는 거지요. 내게 멸류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멸류관 뺏기지 않도록 잘 간직하라는 말씀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각각 그들의 신앙생활에 따라서 합당한 상급 멸류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멸류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멸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애를 쓰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어떤 이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을, 어떤 이에게는 금 멸류관을, 어떤 이에게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각각 그의 신앙생활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멸류관을 주신 거예요. 멸류관을. 저도 신학생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 중에 멸류관을 씌워주셨어요. 하늘로부터 멸류관이 내려오면서 이루어져요. 영광의 멸류관이. 모든 사람들이 멸류관을 바라보며 저 멸류관을 내 머리에 씌우면 좋겠다 하고 모두가 소망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 멸류관이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뭐 그렇게 충성도 못하고 신학생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멸류관이 쭉 내려오면서 아름다운 멸류가 이루어지면 제 머리에 탁 씌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 멸류관을 저는 뺏기지 않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애써 왔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플로리다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송호 목사님 이번 미국 여행에서 송 목사님을 만났어요. LA로 오셨더라고요, 사모님하고.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또 제가 한 말씀, 그때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금요일날에서 토요일 주일까지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성도 중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집회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우리 교회에 깐부잡잡한 분이 오셨는데 멸류관을 쓰고 오셨다는 거예요. 멸류관을.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돼서 자기가 생각해 보기를, 멸류관 쓰신 분은 주님일 텐데 왜 주님의 얼굴이 저렇게 깐부잡잡하실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집회에 참여해서 보니까 어제 내 꿈에 본 멸류관을 쓰신 까부잡잡한 분이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목사님이시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게 그 주신 20년 전에 주셨던 멸류관, 지금도 제 머리에 있어요. 영적으로는 제 머리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제 머리 주변에는요, 아주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멸류관이 씌어지는 그런 형상을 제가 늘 경험을 합니다. 저뿐만이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요한 멸류관을 주님이 주신 줄 믿으시면서 이 멸류관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읽어보면 거기 24장로님들이 각각 머리에 멸류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을 하는데 자기들의 머리에 씌어진 멸류관을 벗어가지고 주님께 드리면서 주여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고 주님께 멸류관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 주신다고 하는 것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상급임을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면류관 받아 썼으니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면류관 쓰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신지 몰라요. 참 부러워요. 또 주님께서 어떤 복을 말씀하셨나요? 첫 번째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성전의 기둥.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반드시 기둥을 세우신 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도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거대한 두 기둥을 세우셨어요. 저가 세우리로다, 그에게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는 의미의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셨어요. 신약교회도 보면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신약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영광교회에도 장로님을 세우셨고 권사님을 세우셨고 안수집사를 세우셨고 여러 직분들을 세우신 것은 영광교회 기둥으로 세우신 것이요, 또는 석가래로 세우신 것이요, 영광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기둥들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12절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름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내가 신도를 줄 터인데 거기에 이름을 새기리라. 받은 자에는 알 수가 없다 말씀하신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영광교회에도 그야말로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 전능하신 이름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전투할 때 항상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앞장 세워서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이름이요, 닫힌 문을 여는 이름이요, 불통을 형통케 하는 이름인 것을 믿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마음껏 붙들고 마음껏 사용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나와 내 자녀손들이 영원토록 누리면서 사는 우리 영광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이 땅 위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우리를 써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2차 단기 선교 여행을 하먼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20여 명의 단원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도 도와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좋은 결실 거두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계속적인 부흥과 발전을 이루어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국내외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